말씀 구약성경 오바댜입니다. 오바댜 1장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 구약성경 1285페이지입니다. 오바댜 1장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읽겠습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너의 마음에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아멘. 이 오바댜 선지자의 예언은 다른 선지자들의 글에 비해서 굉장히 짧습니다. 한 장 정도의 분량인데요.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형제 국가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제였던 이 에돔, 에서의 후손들 국가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라서 우리가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 야곱과 에서의 갈등에서 시작된 이 두 나라의 분쟁은 오늘날에서도 여전히 진행 중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지날 때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에돔 족속에게 그 땅을 지나가도록 이스라엘 족속에 있는 사람들이 요구를 했죠. 그랬더니 에돔 족속이 어떻게 했나요? 거부했어요. 지나가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삥 돌아갈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사울과 다윗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도 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스라엘의 속국이 되었기도 하고 그리고 다시 거기서부터 독립을 얻기도 하고 그래서 이 유다라고 하는 나라를 또 침입하기도 공격하기도 한 어쨌든 서로 얽히고 얽힌 이 관계가 굉장히 깊은 나라였어요. 그래서 결국 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나중에 포로로 끌려갈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싸 주기는커녕 이 남유다 백성들을 감싸 주기는커녕 오히려 바벨론의 편을 들고 유다 백성들을 굉장히 괴롭게 한 적도 있죠. 이 오바댜 선지자의 에돔을 향한 심판의 선언은 바로 이런 그들의 어떤 행동,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이 모든 백성들을 향해서 자신의 형제들인 이 백성들을 향해서 보여준 그들의 그 태도를 바탕으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건데요. 오늘 저희가 살펴본 본문은 먼저 네 가지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 표제고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1절을 통해서 전해진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2절부터 4절입니다. 이 에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교만함에 대해서 선지자가 꾸짖고 있는 내용이고 세 번째는 5절부터 6절인데요. 그런 교만한 에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진멸해 버리겠다라고 하는 말씀이고 그리고 7절부터 9절은 그들이 동맹들로부터 배신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한 내용을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2절과 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에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5절인데요.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하나님께서 이 에돔을 심판하실 때 그들을 매우 작게 하신다고 하고요. 5절에는 그들을 망하게 하신다. 2절에서는 그들을 작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5절에서는 그들을 망하게 할 것이다.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에돔 사람들의 교만함이 하늘을 찔렀기 때문이죠. 3절 말씀도 한번 보세요. 너의 마음에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에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신들의 어떤 태도가 무엇인가요?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그들은 높은 곳에 거주했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었던 세일이라고 하는 곳은 굉장히 고지대에 속한 곳이었고요. 실제적으로 그들이 높은 곳에 살고 있었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서 하고 계신 말씀은 지금 너희의 마음이 어떻게 돼 있다고 하나요? 굉장히 교만해져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서를 생각해 보세요. 사냥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어디에 내놓아도 굶어 죽을 것만 같지 않은 강한 생존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사람이 에서였어요. 그의 반대로 이삭은 어땠나요? 야곱은 어땠나요? 집에 머물러 있길 좋아하고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었죠. 에서가 훨씬 더 뛰어난 사람인 것처럼 우리 느껴진단 말이에요. 자신의 힘만 믿고 의지하였던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죠. 무서워할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이 세상을 살고 있는 하나님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모습이 이 에서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교만이라는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자신의 힘만을 의지할 때 우리는 그들의 그 교만함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감히 누가 나를 땅에서 끌어내릴 것이냐, 해볼 테면 해봐라 라고 하는 자신만만함을 가지고 살아가죠. 실제로 그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자신들의 권력에 취해서 하루아침에 권력이 빼앗길 줄도 모르고 여전히 자신의 힘과 능력만을 의지하는 교만한 사람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는 겸손함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 에돔 사람들을 향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들을 파멸시키는데 어느 정도 적당하게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들을 완전히 집요할 정도로 파멸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7절 말씀도 한번 보세요.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 화목하던 자들,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로부터의 배신이죠.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먼저 배척을 당하게 합니다. 그리고 6절 말씀도 보시면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그들이 가진 모든 것들을 빼앗겨요. 수탈당하고 그들이 감춰둔 것까지 모조리 빼앗기고 만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수탈되다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부지런히 찾는다라는 의미예요. 적당하게 찾는 것이 아니라 집요할 정도로 찾는다는 것이죠.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싹 다 빼앗아 가겠다라는 거예요. 이것과 동일한 단어가 창세기 31장 35절에 쓰였는데요. 이 내용은 그 라반 있잖아요. 에서의 삼촌이었던, 야곱의 외삼촌이었던 라반. 내 집에서 야곱이 생활하다가 이제 독립하잖아요. 독립하면서 나올 때 이 야곱의 아내였던 레아와 라헬 중에 라헬이 자신의 아버지였던 라반이 가지고 있던 그 드라빔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때 라반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드라빔이 없어지자 그것을 찾을 때 사용했던 단어가 이 수탈되다라고 하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인데요. 자신의 것이 없어졌으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야곱의 짐과 레아, 라헬 그들의 짐을 샅샅이 뒤졌어요. 자기 것이 빼앗겼기 때문에, 너무 소중한 것을 가져갔기 때문에 그것을 찾기 위해서 수색했다라는 단어죠.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 혹시 숨바꼭질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평범한 그냥 친구들과 장난이지만 막 손에 땀을 쥐면서 심장이 쿵쾅거릴 정도로 저희가 그렇게 숨바꼭질을 하기도 하는데요. 에돔의 멸망이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수색해서 찾아내시죠.
하나도 남김없이 모조리 다 빼앗겠다. 에돔의 것을 빼앗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돔 족속이 그랬기 때문이죠. 형제였던 이스라엘을 향해서 넓은 마음을 주고 길을 터주거나 형제였던 이스라엘이 어려워할 때 도와주기는커녕 사사건건 발목을 잡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에돔 족속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대로 갚아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치 통쾌한 어떤 복수가 이루어지는 것 같죠.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심판의 선언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인색하게 굴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못되게 굴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도 반드시 언젠가는 그대로 갚아주겠다라고 하는 심판의 메시지인 거죠. 여기까지만 살펴보면 마치 당연한 것처럼 들려요. 그렇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거죠. 못되게 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보여주고 있는 그 교만함, 하나님께서 갚아 주시겠다는 거죠. 하지만 7절 말씀 한 번 더 보세요.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너와 약조한 자들, 그리고 너와 화목하던 자들, 그리고 내 것을 먹던 자들, 너와 함께 그렇게 가깝게 지내던 자들이 너를 배척할 때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원인은 무엇이냐면 바로 내 마음에 지각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들의 악함 때문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곁에 두고도 내가 깨닫지 못한 너의 문제다 라는 거예요. 여기서 지각이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간의 어떤 능력인데요. 예레미야 4장 22절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성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과 어떤 감각들, 행동,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으로서의 이 지각을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 단어의 좀 더 본질적인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이 인간에게서 오는 이 지각, 이것은 인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이 아니라 결국 인간의 지각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지각의 뛰어남, 명철함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결국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인간 스스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정윤의 가족 여러분, 교만함이라는 것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일인가요? 바로 내 자신의 모습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그 마음을 살펴보세요. 우리 마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만함의 모습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교만함, 그 누구에게도 드러낼 수 없는 나만이 알고 있는 죄악된 교만함이 호시탐탐 내 안에 자리를 잡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내 욕심대로 살아가도록 부추긴다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이 죄된 교만함과 싸우며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기보다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내 스스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사모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